예, 여러분 401k 잘 아시죠? 은퇴연금. 예, 사형수에게 은퇴연금을 들라고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곧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오는데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뭐 직장 동료, 친구 혹은 지인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달콤한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 날이 바로 2월 14일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할 때에 주동자이기도 하고 조선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이토 히로부미를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저격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3번 외치고 붙잡힌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체포되어서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에 3월 26일 처형되면서 짧은 32살의 생을 마친 대한민국 영웅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사형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유교 사상이죠. 예,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죠.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사형 판결이 난 것에 대한 항소예요.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게 진짜 있었던 편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진짜 이렇게 조마리아 여사가 쓴 편지라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으라, 그것이 효도다라고 한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고, 그럼에 있어 죽음과 타협하는 비겁한 아들이 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효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문구 기억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가 화제였다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는 소위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16강에 올라갈 수 없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절망이란 상황 앞에서 포기와 타협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이면서 다원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컴프로마이즈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통하는 시대이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인간생활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야 돼요. 미국 교회를 지금 렌트하고 있는데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알아보는 중에 좋은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미국 교회인데 파라무스에 있는 교회예요. 갔더니 주일날 1시부터 4시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괜찮다고, 근데 왜 4시 외에는 안 되냐 했더니만 4시 이후부터는 힌두교가 빌려서 제사를 드린대요. 힌두교가 아주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힌두교가 빌려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 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온갖 우상들을 앞에다 진열해 놓고 얼굴에다가는 페인트 칠을 하고 북을 그렇게 친답니다. 북 소리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결국 개학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선교입니까? 선교라면 렌트비를 받지 말아야지. 렌트비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타협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정직과 가치가 상실되어지고요, 불공정과 불평들이 넘쳐나며 현명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와 같이 옳은 일이라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월드컵 문구와 같이 절망 앞에서 포기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파라무스의 모교회와 같이 돈 앞에서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게 될 때 어김없이 교회는 부정과 부패로 타락했고, 세상의 어떤 타락한 집단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의 물질 문명과 풍요로움에 끌려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타협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결국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모았던 모든 것은 재로 변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뒤를 돌아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세상과 타협한 삶이었지만 결과는 뭐예요? 고통당하는 삶이었다. 괴로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타협을 중시합니다. 성경은 타협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협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사형 집행을 남겨둔 사형수에게 401k 들라는 말과 은퇴연금 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조롱거리고 비난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정확하게 해석하게 함으로 왕이 놀라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최고라고 고백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세 친구조차도 다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의 행동은 자신을 더욱 신격화하기 위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은 그냥 자신을 치장해 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무덧 느부갓네살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마인드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신도 얼마든지 이용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야에 자신을 상징하는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높이가 6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6규빗입니다.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아파트 10층 정도의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리고는 그 근심상에 절하라고 하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무릎 꿇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인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을 어긴 그들을 끌고 와서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절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설득하고 협박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치 사형수에게 은퇴연금 들라고 하는 말처럼 들었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왕이 무슨 말을 하든 또 풀무불로 위협을 하든 우린 절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니,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소가 바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잖아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고 연합군 병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살피던 중에 벽에 새긴 글귀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하나님을 향한 피 맺힌 절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벽에 글귀를 새겼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지난번 폴란드에 갔을 때 루블린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큰 마이다네크 수용소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 학살로 유명하지만 물론 여기서도 유대인 학살이 있었어요. 그러나 폴리시, 우크라인, 러시아인 주변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죽인 곳 또한 많이 죽인 곳 또한 이곳입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와, 여기 잡혀온 분들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고통 속에서 살았겠다고. 사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막사가 여기 있잖아요. 막사에 거의 한 50명이 같이 그냥 자요. 그냥 나뭇바늘 쫙 해놓고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요, 저쪽에 보면 가스실이 보여요. 이 뒤쪽에 보면 소각실이 보여요. 여기서 죽고 나면 저기로 가서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 하나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뭐냐 했더니 죽은 사람 시신을 올려놓고 거기서 돈 될 만한 거 다 뺀다는 거예요. 금리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이쪽 가서 소각한다는 거예요. 보여요. 자고 있는데 누가 없네?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순번이라도 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잖아요. 그죠? 순번도 없어요. 그냥 자다가 없어지면 간 거예요. 와, 정말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혹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 보진 않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예,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풀무불과 같은 죽음의 자리를 간다고 해서 다 이렇게 건짐받고 높임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 싸울 때 조롱과 책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돌에 맞고 톱으로 칼로 죽임당하고 학대받고 궁핍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놓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죽으면 뭐라고요? 묘비에 뭐라고 쓴다고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 먼저 갔다고요? 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제 묘비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자꾸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저의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영현이가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너의 비전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비전은 순교라고. 요즘 순교할 것 같지가 않아요. 순교라고 그러는데 난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비전이 순교다. 꼭 돌에 맞고 총에 맞아야 순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서 산다면 그게 순교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포커스해야 할 것은요, 풀무불에 건짐당하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또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포커스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같이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높아지시는 겁니까? 아니요. 스데반같이 돌에 맞아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딱 감고 절하면 됩니다. 딱 감고 절하면 돼요. 절한다고 마음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먼저 살고 봐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와 합리하고 상황에 타협하면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불리하고 불가능하고 불합리적인 조건과 환경이지만 그 조건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해받는 것도 못 견뎌서 오해 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에서와 같이 배고픔을 못 참아서 팥죽 한 그릇에 그 무거운 장자권을 팔아버린 일들이 어찌 에서에게만 있겠습니까? 배고파서 믿음 팔아버리고, 물질의 유혹에 믿음 팔아버리고, 되는 일 잘 안 된다고 믿음 팔아버리고, 돌아보면 별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은 결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의 타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딱 무엇이 떠오르냐면 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도 돈이 있어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 돈 있어야 키워요? 제가 알기로는 자식 많은 분들 그렇게 돈 없는데 저분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알아서 큰다고. 알아서 크는 거예요. 우리 집도 5남매입니다. 알아서 컸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 다 했어요. 다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고.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워낙 과잉 보호하고 과잉 교육을 하다 보니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도 돈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일들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부흥되고요. 개인도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간다고 하고요. 돈 먼저 벌고 예배하고, 돈 먼저 벌고 선교하고, 돈 먼저 벌고 봉사하고, 돈 먼저 벌고 구제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돈만 있으면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음만 있으면 돼! 할 수 있어! 라고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고 가치관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럴 거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3,000명의 고아를 키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국 전역에 다 알려진 유명한 일입니다만, 런던에서 기독교인들이 구성된 기업인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들을 후원하자 하면서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밀러 목사님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해요. 저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늘 후원해 주시는 분이 따로 한 분 계십니다. 놀란 거죠. 실업인들이 어떻게 3,000명을 다 후원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엄청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아니겠냐? 물었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간증을 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든든한 후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예,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타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은 거절되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은퇴연금 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사시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사형수에게 은퇴연금 들라는 말과 같다.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거절하는 것이다.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가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이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친구와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에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거절되어지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고자 하는 마귀의 소리가 자꾸 내 귀에 들린다 할 때 사형수에게 401k 은퇴연금을 들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조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여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숏컷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결국은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이라고 하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감당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쌓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